이제 사도신경 우리 같이 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친구들 해야 할 일도 많고 있지만 정말 그래도 이 시간을 소중히 여겨서 이 시간에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 것에나 육체적인 것에 다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공부할 때나 또 체력적으로도 아픈 곳이 없도록 주님 지켜보아 주세요. 오늘 말씀도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많은 영의 양식을 부어주심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네, 선생님도 잘 지내고 있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런 말 알아요?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많이 이제 쓰이는 말이에요. 급할수록 돌아가라. 급한데 나는 이렇게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빙 돌아서 가라고 할까요? 왜 그런 표현이 있을까요? 왜냐면 너무 빨리 서두르다 보면 오히려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고 실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준비하거나 무언가를 막 빨리 해야 되는데 마음은 급해도 차근차근히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꼭 모든 일을 천천히 해야 되는 그것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결정을 놓고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차분하게 하는 것이 좋겠죠. 오늘 소개할 이 사람은 아주 평생을 크고 작은 우여곡절을 겪은 실수투성이라고 하네요. 우리 다 함께 들어볼까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여 이삭이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자, 여기서 이삭은 누구일까요? 맞았어요. 딩동댕.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하여 출산을 하였는데 먼저 나온 아이는 몸에 털이 많았어요. 불구스름한 몸에 털이 많이 덮여 있어서 이름을 에서로 짓고 나중에 나온 아기는 손으로 형의 발꿈치를 꽉 붙잡았다고 해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어요. 세월이 흘러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 장자가 받는 축복을 대신 받으라고 했어요. 그러자 야곱이 말했지요. 장자는 first son. 형 에서는 털이 많고 저는 털이 없기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만져보시며 제가 누군지 알고 금방 아셔서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때 그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러자 리브가가 에서처럼 야곱의 몸에 털이 많은 동물의 털을 둘러매주고 분장을 해주었어요. 나이가 많은 이삭이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야곱을 이렇게 팔을 만져보고는 털이 많음을 느끼고선 에서인 줄 알고 모든 에서에게 줄 축복을 야곱에게 모두 주어버렸지요. 그 후에 에서가 찾아와서 이삭에게 축복을 받고자 했어요. 아버지, 제가 장자이고 I am the first son. 나에게 축복을 주세요. 그런데 야곱이 먼저 다녀간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면 꼭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했어요. 이 말을 들은 엄마 리브가는 두 아들이 다투어 둘 다 죽게 될까봐 잃어버릴까봐 야곱을 하란에 있는 오빠 라반에게 피신을 시켰어요. 에스케이프 하라고 한 거지 이제. 그래서 야곱은 몰래 짐을 꾸려서 고향집을 떠나 이제 외삼촌한테 간 거야. 외삼촌 라반에 있는 하란을 향해 출발하였어요. 길을 가다가 너무 피곤한 나머지 또 해가 지어 어두워지자 이제 잠을 자야겠죠? 그래서 잠을 자기 위해 자리를 잡고
그때는 이제 베개가 없었으니까 이제 돌을 베고 잠을 들었어요. 빨리 도망치냐 베개를 못 챙긴 거겠지. 그런데 꿈에 땅에서 하늘까지 사다리가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야곱아, 나는 아브라함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할 것이다.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깜짝 놀란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기념비로 세웠어요. 그곳을 이름하여 하나님의 집이란 뜻으로 베델. It means 하나님의 집, God's place, God's house. 베델이라 부르고 하나님께 맹세하여 말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시고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그리고 제게 주신 모든 것에서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11조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네, 11조는 차이드예요. 자, 10에 번 것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 이후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은 라반의 딸인 라헬과 결혼을 위해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야곱은 라반의 집에 있게 되었어요. 집에 있는 동안 여전히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셔서 재산과 가족들도 많아지게 하셨고요. 그래서 재산과 가족이 많아진 야곱은 이제 고향에 돌아가고 싶겠죠? 어머니도 보고 싶고요. 그러나 여전히 야곱에게는 형 에서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어요. 기억하죠? 형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기만 하면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분노에 차 있었던 그 형 에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요. 하나님의 군대들을 보여주시며 안심시켜 주셨지만 야곱은 자기 형 에서에게 보낼 선물을 먼저 보내고 에서의 감정이 이제 좀 화 안 내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고민하고 종들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그리고 가족들과 모든 소유를 야복강 건너편으로, 야복강 강 이름이에요. 야복강 강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고 혼자 강가에 남게 되었어요. 야곱은 거기서 기도하였지요.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를 형 에서의 손에서 구해주세요. 나와 가족들을 해칠까 두렵습니다. 그때였어요. 천사가 다가와 야곱과 씨름을 하자고 했어요. 웬 씨름? 그는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이길 수 없는 것을 알고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빠지게 하였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이제 날이 밝아오니 나를 가게 하라. 야곱이 매달렸어요.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과 겨루어 이겼으므로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는 야곱에게 축복하고 사라졌어요. 야곱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고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하며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어요. 야곱이 브니엘을 떠날 때 해가 돋았는데 걷어차여 빠진 환도뼈 때문에 여전히 절뚝거렸어요. 환도뼈는 아마 그 허벅다리 쪽을 말하는 것 같아요. 야곱이 멀리 바라보니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어요. 여전히 불안했던 야곱은 가족들을 뒤에 순서를 지어 두고 앞서 나아가 땅에 7번 머리를 굽히며 에서 형에게 예의를 갖추어 절을 하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놀랍게 에서가 다가와서 그를 맞이하며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어요. 그를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었나 봐요.
하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그 전에 야곱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한 탓에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화나지 않게 잘 누그러뜨려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야곱은 에서에게 가져온 선물을 주었어요. 에서는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 선물을 받고 야곱을 안내하였어요. 그러나 야곱은 에서의 거주지인 세일로 먼저 보내고 그곳으로 가지 않고 숲곳을 거쳐 세겜으로 갔어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이 아닌 세겜으로 간 야곱은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자, 숲곳, 세겜, 베델 다 이제 도시, 작은 지역의 이름들이에요. 원래 하나님과 약속했던 장소는 어디예요? 베델이죠. 하나님의 집. 여기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곳으로 먼저 간 게 아니라 세겜이라는 다른 곳으로 간 거지. 세겜에서 야곱들의 자식들이 고통을 겪게 되는 걸 보았어요.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는 딸이 있었어요. 디나의 문제로 시므온과 레위, 야곱의 첫째와 둘째 아들이에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감정이 우선된 결정으로 야곱이 하나님께 받았던 축복에서 제외를 당하며 후손까지도 죗값을 받게 되었어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먼저 막 화가 난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말아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들에게 줄 그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된 거지.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아들도. 세월이 흘러 아버지 이삭에게 돌아온 야곱의 가족은 평화로운 일생을 보내는 듯 하였어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은 그중 11번째 아들에게 아름다운 컬러풀한 옷을 입히고 특별히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러자 또 그 모습을 본 형제들이 요셉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아주 커졌고 분노와 증오가 있었어요.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 친구들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결국 야곱이 모르는 사이 형제들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고 요셉이 입던 컬러풀한 옷을 동물의 피를 묻혀 요셉이 죽었다고 야곱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었어요. 요셉의 옷을 받아든 야곱은 너무너무 가슴을 치며 고통스러워하며 슬퍼하였어요. 그 후 야곱은 잃어버렸던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축복을 받게 되지만 후손들에게 평안과 기쁨뿐이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자, 우리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자, 다 찾았나요? 자, 그럼 다 찾았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에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창세기 27장 11절에서 12절. 자, 영어 성경도 한번 읽어볼게요. Genesis chapter 27 verse 11 and then 12. Jacob said to Rebekah, his mother, "But my brother Esau is a hairy man, and I am a man with smooth skin. What if my father touches me? I would appear to be tricking him and would bring down a curse on myself rather than a blessing."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따라 결국 야곱의 형 에서의 분장을 하고 대신 장자의 축복을 받아갔지요. 그러나 본인의 입에서 나왔듯이 그의 인생은 복이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처절하게 대가를 치르며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야곱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는 어떠한지 함께 보기를 원해요. 자, 첫 번째로는 연약한 믿음은 성급하게 하고 실수를 만들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이미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기다리기에는 성격이 급했어요.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의 성격이 급했고 연약했지요. 또 세월이 흘러 충분히 영적으로 성숙해졌을 때도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함께 돌아오지 않고 또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간 것. 12명의 아들 가운데 또 요셉만 특별히 사랑한 것. 그런 것들을 본다면 야곱은 평생 인간적인 생각, 또 순간순간 드는 그 feeling에 따라서 살다 보니 실수를 연발하게 되었고 늘 매순간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웠어요. 우리도 어떤지 한번 생각해봐요. 교회를 다니고 있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경험하고 있다고. 마치 평생 동안 평안하고 축복받는 인생이 보장되어 있다고 방심하는 건 아닌가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난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나의 삶은 계속 평안할 거야. 나의 삶은 아주 좋을 거야. 물론 긍정적인 생각은 아주 좋은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레이백하는, 나는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를 열심히 해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 자체가 레이백이 되면 안 돼요. 게을러지면 안 돼요. 레이지 돼서는 안 되죠.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이삭의 아들 야곱도 실수를 했네. 나도 실수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위로를 받으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물들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기도하고 있지 않고 긴장하고 있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두 번째, 떠나지 않으시고 약속을 위해 기다리셨어요. 형 에서를 피해 도망 나온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죠? 기억나나요? 베델.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분명히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너와 어디든 함께 가겠다고 하셨고,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셨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형 에서를 만난 이후에도 천사를 통해 야곱의 환도뼈를 뻥 걷어차시면서 정신 차려라. 네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말하면서 새 이름도 주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여러 번 실망시켰어요. 바로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야, 도대체 몇 번째니? 몇 번째나 도와줘야 되고 봐줘야 되겠니? 우리는 가끔 상상해요. 이렇게 죄를 짓고 잘못하고 실수할 바에는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고 지배하셔서 절대 죄 안 짓는 사람으로 만드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정말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그런 will을 주셨어요. will. 그런 의지를 주신 것이 큰 축복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로봇처럼 살게 된다면 행복할까? 이런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죠. 하나님은 멋대로 행동하고 실수했던 우리를 금방 미워하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란 거 우리 친구들 정말 잘 알고 있죠? 계속 기다리시면서 patient, 정말 인내하시고 여러 번 기회를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질 때까지 복을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지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너무 대단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속히 깨닫고 기다려주신 사랑에 보답하는 우리 친구들이 돼야 돼요. 세 번째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두려움을 겪는 인생이 되었어요. 야곱은 집 떠나면 고생이다라는 옛날 한국말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화가 난다고 집을 나가버리면 과연 고생을 안 할까? 고생을 아주 많이 하겠죠?
야곱은 집을 떠나온 순간부터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까지 긴 세월 동안 고생하고 또 마음에 늘 불안함을 갖고 살아왔어요. 야곱은 하나님께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쌓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살겠다는 약속을 하였지만 엉뚱하게 다른 도시로 세겜이라는 죄악의 도시에서 터를 잡고 살다가 야곱의 자녀들이 해를 당하는 사건을 겪었고 훗날에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또 죽은 줄로만 알아야 하는 끔찍한 경험도 겪었어야 됐어요. 겪지 않아도 될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 찾아왔어요. 야곱이 성급하게 결정하고 행동했던 것에 대한 결과예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에 대해 복받고 칭찬받는 행동들만 기록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좌절하고 괴로움에 빠져 살았을지도 몰라요. 성경, 다윗은 이렇게 용감하고, 야곱은 이렇게 신실한, 나는 뭐지? 나는 왜 하나님을 이렇게 잘 못 믿지? 이렇게 좌절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죠. 분명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믿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방법대로만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대가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구원을 약속받은 우리는 천국을 가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 돌이켜야 할 잘못들이 있다면 솔직하게 고백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또 그렇게 자라나기를 선생님은 정말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친구들 야곱의 실수에 대해서, 하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들을 주셨는지, 어떻게 지켜주셨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믿음이 때로는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자라나면서 더 겪어야 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해져서 정말 하나님만을 끝까지 믿고 나의 욕심과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보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배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문제 나갑니다. 문제 1. 다음 중 야곱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하고 행동한 일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해서 1. 형 대신에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2. 에서를 만났지만 함께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갔어요. 3. 아들 중 요셉만 채색 옷을 입히고 더 사랑했어요. 4. 천사와 씨름 도중에 천사의 환도뼈를 걷어찼어요. 자, 행동한 일이 아닌 것을 고르는 거예요. 문제 2. 다음 중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은혜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1. 새 이름을 이스라엘로 주셨어요. 2. 예배를 안 드려도 제사를 안 드려도 이해해 주셨어요. 3. 야곱의 실수에도 기다려 주셨어요. 4. 야곱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어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문제 3. 다음 중 야곱이 성급하게 결정하고 행동함으로써 고통을 겪게 된 일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2. 형 에서와의 만남을 늘 두렵고 불안해했어요. 3. 모든 재산을 잃고 가문 전체가 멸망하였어요. 4. 요셉을 다른 형제들로 인해 잃게 되었어요. 자, 정답을 아는 우리 친구들은 코멘트에 달아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난주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다음 중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이온가요? 해서 자, 정답은 3. 아무리 기도해도 전혀 들어주시지 않네. 가 정답이었어요. 거리가 먼 것, 아닌 것. 문제 2는 다음 중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자 했던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가까운 것은 문제에서 3. 하나님의 뜻이니 묵묵히 순종을 하자 였어요. 아브라함 잘 순종하셨죠? 자, 문제 3. 다음 중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해서 4. 다음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다음에 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수장을 준비해 주셨어요. 네.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예배 잘 드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고요. 달란트 시장에 대한 내용은 이제 겨우겨우 몇몇 친구들이 100달란트를 넘었어요. 그래서 달란트 시장에 대한 내용은 엄마들과 함께하는 선생님과 엄마들이 함께하는 단톡방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포인트대로 조그만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인트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 개수를 잘 알고 또 거기서 잘 이제 선택을 해서 엄마랑 잘 골라서 엄마에게 말해주면 선생님이 그 선물 집으로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 선물 중에서는 세이브도 있어요. 지금 쓰지 않고 다음에 쓸게요도 있고 하니까는 꼭 지금 쓰지 않아도 좋으니까 다음에 쓰고 싶은 친구들은 다음에 써도 되고요. 이번에 다 쓰고 싶은 친구들은 다 써도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선생님이 직접 만나서 전달해주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 친구들 이해해주고요. 선생님이 너무 많이 보고 싶고 또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칠 거예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또 다음 주 예배 시간에 꼭 만나요. 안녕.